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 살았습니까? 장의사 옆에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맨날 집에 와서 뭘 흉내내냐? 아이고 초상집 흉내만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께서 아이고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장 옆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맨날 장사하는 사람들을 흉내만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서당 옆으로, 다시 말하면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제서야 아이가 공부를 하더라. 이게 맹모삼천지교에 따라 나오는 해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맹모삼천지교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맹자의 모친같이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갈 정도의 그런 어머니가 처음부터 장의사 옆에 이 시장 옆에 갔을 리가 없다.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이 이사를 했으면 분명히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게 해석의 배경입니다. 장의사 옆에 살았던 이유는 뭐냐? 매일 일어나는 장례 행렬을 보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다. 그럼 왜 시장터로 옮겼느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느냐?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어린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자, 그 다음 학교로 왜 옮겼느냐? 사람은 바로 배워야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걸 가르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자녀만큼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부모에게 자녀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해방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국의 아버지예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몇 주 동안 모세를 살펴보겠는데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구를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하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약 한 20여 명 정도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부모를 소개하는 경우는 유일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유일합니다. 다 그 믿음의 당사자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당사자를 언급하기 전에 그 사람의 부모를 먼저 언급하는 경우는 오늘 23절에 이 모세의 부모가 유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가 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아들을 만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부모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를 성경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아므람, 요게벳 분명히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의 위치에서
부모로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실체,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가졌던 시대,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입니다. 자, 요셉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한 400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가족은 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후손들이 많이 생긴 거죠. 자,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억압하기로 정책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근데 시켜봤는데 그래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산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점점 아이들은 태어나고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더라도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시대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편안하고 내가 자녀를 키울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는 모세 부모의 무엇을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을 숨겼다. 셋째,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고 메시지를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태어났는데 부모 눈에 안 이쁜 아이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한테는 다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믿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장 2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출애굽기 2장에 가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대요. 야,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이쁜 자식놈은 숨기고 미운 자식놈은 버려요?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 하는 것은 잘생겼다. 이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굿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 강사로 오신,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강사님 중에 제가 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때 부흥회 오셔가지고 부흥회 내내 매일 한 주일까지 한 4번 정도 설교를 하셨는데 그 4번 설교 매일 가장 중요한 그 단어, 그 설교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잊어버려 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토브라는 단어, 이 강단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되었던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는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좋았더라. 이 좋았다, 이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보니까, 자, 부모로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애를 보니까 애가 너무 잘생겼어요.
눈에 너무 이뻤어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뭔가 사명이 있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한 아이다. 이 아이는 뭔가 사명자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모세에 관한 전설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요.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날 때 너 아이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전체 문맥을 따져보았을 때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가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모험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하여 태어난 특별한 아들임을 알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의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자,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제가 모세의 부모, 그 당시 모세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기쁨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딸이면 괜찮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니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족족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태어나면 낳은 부모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된다. 내 손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 기쁨도 있었겠지만 기대도 있었겠지만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될 처지니까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사명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모세의 부모의 첫 번째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인데 내 뜻대로 해야지. 요즘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내 자녀니까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은 부모로서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 자녀니까 내가 잘 키워야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는 게. 뭘 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고 인식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우린 대부분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하필이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셨을 때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기대하고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태어난 이 아이에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 나의 아이에게 하늘 아버지로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 앞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내 자녀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모세의 부모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사명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태어난 아들이 사명자로 보였습니다. 사실 아들을 키우다가 걸리면 아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그냥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야, 이렇게 하루만 더 어차피 던져야 되는데 하루만 더,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모세를 키웠다면 하루하루, 야, 내가 이렇게 하루만 더, 이 아이가 죽이기가 내가 마음이 그래서 하루만 더 하다가 다른 식구들도 다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강조하고 있냐 하면, 그렇게 석 달을 키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늘 히브리서는 그게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 아이는 하나님의 사명자야.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하늘 아버지가. 그래서 석 달 동안 키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놀라운 믿음이라고 평가해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요. 세상의 왕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먼저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땅의 환경에서도 나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인 성숙의 목표 1번이 무엇입니까? 1번이 뭐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되게 하자? 습관이 되게 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보는 습관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의 습관이 있다면 자녀는 자라면서 그것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믿음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의 믿음과 저희 가정의 분위기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가장 먼저 의지하고 찾아야 할 분임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누구냐,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저는 이것을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믿음에 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그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아주 좀 독특한 분이셔가지고요, 그냥 금요일 토요일마다 철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9시쯤 시작을 하면
9시부터 12시까지 칠판에다가 하루 종일 놀고 저녁 배 터지게 먹고 9시에 앉으면 의자도 없는 그 지하실에서 앉으면 졸음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3시간 동안 그냥 무슨 강의, 로마서 강의, 이건 신학, 조직신학 강의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한 10분 쉬고 나서 12시부터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4시까지 기도를 시켰어요. 자, 근데 저희가 철야 기도를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할 때 참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요. 항상 매일 그 기도실에 와서 매일 철야하는 소위 기도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냥 기도하다가 좀 쉴 때가 되면 옹기종기 둘러 앉아가지고 준비해 온 우유도 마시고 이 제과점에서 사온 빵도 잘라갖고 먹고 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에 그 매일 교회 와서 철야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스토리, 그 기도의 세계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자신의 현장에서 그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와 역사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자신의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작정해놓고 밤마다 강단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와, 정말 나도 저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야,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리면 들으시는구나. 이런 그 마음에 흥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을 들을 때마다, 야, 육신의 눈에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엎드리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쏟은 눈물만큼 웃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저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조율할 수가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부모는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모세 부모의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모세의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3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왜 3달 동안만 숨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굳이 3달을 숨겼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게 3달이었다 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 3달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간이 왔을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포기하고 나일강에 던졌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이 아니라 강의 갈대 숲, 즉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둡니다.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망을 보게 합니다. 잠시 후에 애굽의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내 아들은 사명자다. 절대 저 나일강에서 허무하게 죽을 운명이 아니다. 부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갈대 상자까지 이 믿음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 운명이다. 이 믿음이 갈대 상자를 만들 생각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가? 정말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크리스찬들은 우연의 일치를 기도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기도를 그친다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전에서 우연이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적 필연이 있을 뿐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 줄 알고 선택했어요. 죽는 길인 줄 알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고생문인 줄 알고 선택하고 들어갔어요. 그게 형통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더 희생하려고 선택했어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 분에 넘치는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심 때문에 가능한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을까? 나는 키울 자격도 없고 땅의 형편도 정말 제대로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데, 넉넉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를 맡기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형편보다 더 못한 부모는 이 시대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무엇이냐? 신앙교육입니다. 자녀에게 학벌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의 심장에 십자가를 남겨두는 것.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우느라고 여러분 참 마음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학원 보내야 되죠. 피아노 가르쳐야죠. 악기도 한두 가지 이상 다 가르치잖아요. 수영 가르쳐야죠. 이것저것. 과외 시켜야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아이들이 말씀에 붙잡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권세의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 박히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가 꿀 수 없는 꿈을 꾸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속이는 문화를 분별하여 이기면서 믿음의 여정, 그 족적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과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가져도 내 자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와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보다, 애굽 왕보다 더 두려워하며 섬겼다. 피 뿌리는 유월절에 의식을 정하였다. 여러분, 하나하나가요, 정말 너무나 귀한 태산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았던 모세, 이 믿음의 인물이 거저 우연히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뿌리 내렸던 부모 때문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가능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부모가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이미 컸어요. 부모 말 안 듣죠. 근데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당연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마음에 안타까운데요, 기도는 안 해요. 내 아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은 안타까운데 그 아이를 놓고 내가 심장에 끌어안고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여러분의 이 큰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부모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부모의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다시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설사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안타까움은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둔 거나 똑같습니다.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를 심장에 끌어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보좌를 흔들고 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어도요, 그 세상에 나갔었다는 것 때문에 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된 부분이고 부모로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부모가 왜곡된 환경과 깨지기 쉬운 이 관계 속에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도는 좋고 정말 이 마음은 진짜인데 이 표현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지혜가 없고 내 이 왜곡된 성격이, 성품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사 나의 성품이 먼저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모함들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21세기의 모세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모세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 세대를 향한 여러분의 무릎과 비전 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른 후에 풍성한 열매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LA 사랑의 교회, 저와 여러분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